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이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경에는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나타나는 대목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구절도 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로 누가 이끌고 가셨냐?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다 그럽니다.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악마에게 시달림을 받고 유혹을 받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행히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악마가 그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마가 뭔가 왔다가 가는 존재, 어떤 인간 같은 하나의 천사나 악마는 하나의 그 개체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제시합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먹고 살 게 막막하지 않느냐? 이 돌 보고 빵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밥 먹는 것만으로 다 잘 사는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갈구하게 된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그 화려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화려한 부귀영화를 다 보게 해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내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니까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다. 네가 주는 부귀영화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를 바라냐면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싶고, 그걸 위해서 충분히 내 통장 잔고에 많은 돈이 고정 수입이 많게 하고 싶은 유혹이 이제 두 번째로 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유혹 실패. 세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리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꼭대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겨낼 수 있는데 세 번째 유혹은요,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지, 이렇게 한번 봉사해보지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봉사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나의 아성이 생깁니다. 나만의 주관이 생기고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이 스타일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유혹에 많이들 넘어갑니다. 자, 다시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부귀영화,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됐으니까 좀 잘 살아보자 라는 유혹. 세 번째는 영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것이 왔다가 저것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귀하고 타협을 해서 이 돌이 빵이 되게 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마땅히 땀 흘려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도 다른 불법적인 일이나 다른 비양심적인 일을 통해서 내 먹을거리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귀영화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인터넷, TV 광고, 또 여러 가지 또 명품들, 또 이런 것들. 이게 나한테 필수품은 아니지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하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광고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허영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면모를 직면하기보다도 내가 나를 기만하는,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실체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시하는 전망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유혹들. 이 세 가지 유혹은 상당히 상징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유혹이죠. 저도 넘어갔던 유혹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한 번씩 무릎을 꿇게 되는 유혹이고요. 근데 그런 우리 일상에서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좀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내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내가 도전을 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떠났던 악마가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한테서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악마는 어hin화된 그런 어떤 개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은 얘기해 주는 거죠.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서 특별히 생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부귀영화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 부풀려서 나를 생각하고 뭔가 다른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발바닥이
지상에서 떠 있는 현실성 없는 그런 그 꿈의 비전에 우리가 뭔가 붕 떠 있는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시달리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구나라고 알라고 지금 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유혹에서 나는 과연 잘 이겨냈는지. 그래서 지금 조금 배고라도, 지금 조금 내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차를 타지 않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깨끗함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리마인더 시켜주는 게 이 사순절기고, 사순절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수확한 만물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노예살이하고 강제 노역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양떼를 쳐서 이제 첫 번째 수확들을 바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만 이거 당신한테 첫 번째로 바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에 빠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보다 내가 먼저, 그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학대받고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진주 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거 말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것을 또 바치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착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발을 디뎌서 지금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내적인 나의 방황들, 그것들이 오늘 이 사순시기의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리와 내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성숙해 있는지, 나의 현위치는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지. 그게 아니면 계속 허공에다가 이제 발을 휘젓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상대를 자꾸 이렇게 그 권투시합하는 그런 복서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대목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찮은 월경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서 그렇게 시합장에서 권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야,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했던 삶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어릴 적 품었던 그 순수한 꿈과 내가 한때 마음이 평온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자족감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지금 다른 헛된 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가 자꾸 나를 자극하지 않은지, 그런 유혹 속에서 나는 번민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이겨내는 방식 중에 하나로 단식과 또 기도와 자선들, 그리고 내 모든 몫이 하느님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새로운 재인식과 재출발, 이걸 오늘 사순제 일주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그만두시고 먼저 주님 대전에 와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과 시간이 틀림없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식이 여러분 부활절 때 우리 좀 더 이 유혹에서부터 극복되는 사람으로, 또 조금 더 한층 더 성숙되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새로운 사순절의 재개 시간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난 제수요일 날 그 성지가지를 태워서 죄를 여러분들 머리에 얹어주는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제수요일 날